오늘은 자기 극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자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했었습니다. 자기 극복은 성공의 시작이며 믿음의 전거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들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 왔었고 또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특히 신앙생활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립적 신앙과 종속적 신앙이 있습니다. 먼저 이 종속적 신앙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신앙인들입니다. 즉 목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신앙, 목사님의 설교에 의해서 은혜 여하에 따라서 신앙이 좌지우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졌다 폈다 움직이는 것처럼 종속적 신앙이라 합니다. 반면에 독립적 신앙은 각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기에 그 성령을 의지해서 목사님의 설교와 관계없이 스스로 자기 중심적 신앙, 자기 주도적 신앙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가운데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하신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독립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종속적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독립적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모쪼록 종속적 신앙생활에서 독립적 신앙생활로 성숙하셔서 영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의 신앙적 한계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있어서는 극복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극복해야 될 일이 많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력이란 이 도구를 통해서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이 노력이란 도구를 통해서 자기 극복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자기 극복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자기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모세의 나이 80세, 말을 잘하고자 얼마나 노력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였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즉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 명령하셨지만 역시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빳빳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게 하시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바로 왕에게 잘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를 새롭게 택하셔서 바로 왕에게 보내셔서 바로 왕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했었습니다.
저걸 극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80생애 동안 말을 잘하고자 노력했었겠지요. 또 노력했었겠지요. 그러나 결코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했었을 텐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나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고소공포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니, 가족들 함께 놀이기구 타러 갔을 때 나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면서 스릴이 넘치는 그 순간에 바람만 보고 있어야 되니, 여러분은 어떤 단점이 있었으며 그 단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보셨습니까? 오늘 모세 보십시오. 나이 80세가 되었으나 여전히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노력했었을 겁니다. 스스로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말을 잘 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말을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단점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포기했겠죠. 80 먹은 노인님께서 더 이상 말을 잘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기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형 아론을 옆에 대변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 잘 못하는 것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직접 고쳐주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말 잘하지 못하는 것을 형 아론이 대변자가 되어서 대신 말을 전할 수 있으니 자기 극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직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 앞에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셔 뿐만 아니라 모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주셨다는 것,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단점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방법도 있지만 사람을 붙여서 우리의 단점을 커버하게 하시고 한계점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자가 있었으니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구원하라. 기드온이 답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약한 지파이며 그 약한 지파 중에도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이란 것이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쓸모없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꾼으로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겨우겨우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런 제가 어떻게 미디안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단점을 극복시키고자 하실 때 먼저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오. 모세에게도 하나님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로부터 구원하라 하셨지요. 오늘 기드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 했었습니다. 모세나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상상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여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기드온에게 먼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일들, 단 1%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단 1%도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자신이 단 1%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운행하시게 되어지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또는 사명을 주셔서 꿈을 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기드온에게 여호와 사자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 지금 기드온이 농사꾼입니다. 농사 지으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일 성수하면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대한민국을 구원해야 되겠다, 아주 큰 꿈을 별로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랬다 그래서 아주 작은 꿈조차도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면,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그 사명을 행하는 과정 속에 모세나 기드온이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면 우리 연약하심을 커버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도움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운행하고 계시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농사꾼 기드온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약한 가문입니다. 우리 집안도 이건 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저 또한 농사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큰 용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 임하심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심에, 성령께서 기드온의 연약하심을 도우심에 기드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사꾼에서 큰 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드온 스스로 어떻게 농사 일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 꿈인들 꾸어보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겨우 밥 먹고 살고 있습니까? 밥이라도 먹고 살고 있으면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운행하신다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처럼 농사꾼에서 큰 용사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장, 직장을 강건하게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예수께서 시몬을 신방하셨죠. 그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베드로야,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거든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50평생 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만큼 바닷가를 훤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었습니다. 노력의 대가가 없었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로 노력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없다고. 어떻게 해야 일한 만큼 노력을 얻을 수 어떻게 해야 일한 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다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일한 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탐욕이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일한 만큼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할 때 사람은 지치고 낙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인가? 걱정이 옵니다. 앞으로 뭐해서 자식들 건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시몬 보십시오. 50평생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바닷가의 전문가입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은 시몬만큼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바닷가의 전문가라 하였지만 실제적 전문가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바닷가에 구석구석 어느 곳에 고기가 있는지 시몬 몰랐었습니다. 그래 했기에 실상은 전문가가 아니었었습니다. 때론 노력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지치게 됩니다. 인생살이가 힘들어짐을 느끼게 되고 고달파지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삶이 지치고 힘들어지면 그저 하루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네요. 베드로가 이르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진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베드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가 없어서, 일찍 누군가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더라면 분명히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일찍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50평생 동안 누군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는 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주셔야 말씀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운행하고 계시오니 우리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축복받을 모든 환경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축복을 통해서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또한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수고한 만큼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심이 커버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깊은 바닷가에서 그물 던져라. 여러분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무엇을 했었을 때 하나님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게 하실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좌측에 가든 우측에 가든 앞을 가든 뒤로 가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하심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한 대가를 얻게 하실 겁니다.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대가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 자식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데 노력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해.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남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깊은 바다로 가라 하셨듯이 우리 남편에게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소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신다면 우리 편에 서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우리가 수고가 노력한 만큼 분명히 대가를 얻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힘으로 농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연약하심을 도우실 때에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실로 누가 전문가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전문가였다 했었습니다. 자칭 전문가였으나 배고픔을 벗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정말로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지배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정말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전문가 되신 예수께서 비전문가나 마찬가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했었을 때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찢어질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고로 노력으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 성령의 운행하심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윗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거인이었었습니다. 그가 소리치면 산청이 떨릴 정도였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서 숲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위 뒤에 머리카락 보이려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에 골리앗의 창이 날아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찔러 죽였기에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의 한계가 보였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한계였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블레셋에서 완전히 점령당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짓밟히고 죽어야 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의 청년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 전쟁터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침 골리앗의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붕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다윗은요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었습니다. 믿음의 청년이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청년이었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자와 곰들과 싸워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 다윗은 청년이었지만은 믿음의 청년이었었습니다. 믿음의 청년이었기에 자신의 한계를 이미 극복한 자였었습니다. 다윗이 외칩니다. 저 골리앗을 내가 죽일 수가 있다. 다윗이 형드는 거랍니다. 객기 부리지 말라, 객기 부리지 말라 그럽니다. 사울 왕은 혹시나 한 가닥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청년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자기가 전쟁에 출전해서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서고자 합니다. 객기로 보입니까? 그저 혹시나 한 가닥 희망으로 보이십니까? 믿음의 청년 다윗에게 있어서는 객기도 아니요 한 가닥 희망도 아니요 확신이었었습니다. 그 확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해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해서 몸부림쳐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가난의 한계를, 이 빚더미의 한계를, 이 질병의 한계를, 이 문제의 한계를, 이 교회 성장의 한계를, 이 전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 고백하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나이다 라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대성통곡하고 기도드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까? 가면 또 별 볼 일 없어요. 직업도 별 볼 일 없어요. 물론 직업에 기천이 없지만 힘도 없어요. 도와줄 리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겨우 그래요. 내일이 희망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청년 보십시오. 형제가 8명이었잖아요. 아버지 이세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청년이었어요. 겉보기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말입니다. 그저 막내 아들이었었어요. 그저 막내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저 막내 아들 다윗으로서 형들에 비하면 아직도 모자라는 동생에 불과했었어요. 그저 단순한 심부름 정도 시킬 수 있는 아들이라 여겼었어요.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아버지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아들이었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말입니다, 또 다윗은 스스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자신을 이미 뛰어넘은 청년 믿음의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내일에 한번 희망을 가져보고 싶습니까? 일한 대가 이상의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집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권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장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저 집사가 아니고, 그저 권사가 아니고, 그저 전도사가 아니고, 그저 목사가 아니고, 믿음의 집사, 믿음의 권사, 믿음의 주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 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어제도 운행하셨고 오늘도 운행하시고 내일도 운행하실 겁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집사, 믿음의 권사, 믿음의 청년, 믿음의 주의 종이 되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청년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청년이 되는 순간 국가를 구하는 청년이 되셨습니다. 그럼요, 다윗이 이스라엘 국가를 구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 사업장, 직장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모쪼록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